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인사합시다. 멀리 있지만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로 사순절 탄소금식 이제 3주차가 시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조천호 박사님 영상 지난주에 보시고 어제 저녁 우리 30분 원래는 1시간인데 1시간이 길거든요. 30분 전기를 끄고 촛불을 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어요? 네. 참여하셔야 돼요. 꼭 참여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여러분 언뜻 환경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죄에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구원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그죠? 사람만 노아의 방주에 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망가진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이죠. 사람을 구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온 세상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상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죠. 사람으로만 한정돼서 생각해본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해온 시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온 세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대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이 구원의 개념을 지금 이 한순간에 재정립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죠. 재정립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질서와 구조를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과 동물들을 다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라. 여기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돌보다, 돌본다, 돌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임명하신 창조세계 돌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가정. 그거는 창조세계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가정만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그죠? 나의 삶의 현장.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고 한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전 세계를 경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이 어떤 이 전 세계 중에서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교회, 공동체, 내 직장,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할 때 창조 세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세제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저도 세제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설거지할 때 보면 세제도 많이 쓰지 않고 좀 덜 쓰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이게 창조 세계 돌봄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목요일 학교 앞 전도를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니 거기에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형광색 길 입은 사람이 한 여러 명 되더라고요. 한 3명? 2명인가 3명인가 되더라고요. 거기 이게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학교 앞 안전 지킴이, 뭐 질서 지킴이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학교 앞에서 큰 도로에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웬 임명됐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임명된 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 세계 돌봄입니다. 돌봄이 임명받았어요.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를 그렇게 임명하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조천호 박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좀 밤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뉴스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죠.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 영상 보내드렸는데 저도 어제 밤에 늦게 그 뉴스 영상을 보다가 우리가 참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1.5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촛불 켜고 얘기하는 중에,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중에 여기 두 사람이 1.5도가 넘어갔다던데?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고 어떻게 딱 나왔어 영상에. 뉴스를 보니까 이미 1.5도를 넘어갔대요. 이미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넘어간 상태야 지금 벌써.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영상 한번, 뉴스인데 YTN 뉴스인가 그런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창조 세계에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또 다른 것을 돌보는 돌보미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8절인가요? 그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새번역 성경은 여기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살핀다, 돌본다, 비슷한 말, 같은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 세계 돌보미일 뿐만 아니라 뭐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를 들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냥 무조건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좀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청합니다. 좀 만나자. 내가 거기 에베소에 갈 수는 없겠다.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일로 좀 오시오.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에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를 떠나는 이 바울의 장로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그리하여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 봤는데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단히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정해지거든요. 나는 학생이야.
뭐 그걸 학생을 무슨 어떤 삶의 내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거 중에 하나죠, 그죠? 난 학생이야 그럼 어떤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가장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정을 돌보는, 가족을 돌보고 먹을 것과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책임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아니 나 말은 가장이라 그러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막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는 가장이네, 뭐 아빠네 이런 얘기 안 해도 누구나 알죠. 그 사람은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돌보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은데 우리 다른 성도도 없는데 내가 무슨 감독자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 명 두 명 들어오면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지 들어온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감독할 사람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기면 내가 감독자가 되고 내가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라고 성령이 세우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장로들을 그렇게 임명하셨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삼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 하나님이 직접 나를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거. 나를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지 돌보는 자지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살피는 자들입니까?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교회 오래 다니고도 여전히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살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있죠. 빨리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여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로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이 거기서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 2, 3절 초반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을 따로 떼어라, 보내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그때 한번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하고 금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이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인 거예요. 지도자들은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모이면 먼저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하고 이런 게 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모여도.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모인다고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카페에 가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예배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것이죠. 잠도 자지 않고 막 눈 번쩍 뜨고 있는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더 그래야 되는 것은 오늘 보니까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좀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망이에요? 공격자가 있다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양떼를 막 잡아먹는 그런 이리들이 외부로부터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찾으셨는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을 문법적으로 장로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에베소 교회 어떤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장로들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얼굴과 얼굴 한번 대면해서 한번 보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자도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늘 주님과 얼굴을 맞추고 있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삐끗하면 나도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위험이 교회는 늘 상존합니다. 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 지도자들, 교회를 돌보는 이들은 늘 깨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을 우리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하면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위험과 자신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 앞에서 늘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교회를 온전하게 돌볼 수가 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했던 눈물의 훈계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눈물의 훈계는 뭘까? 눈물의 훈계. 좀 생각해 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나요? 너무 쉽게 자기가 떠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여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막 교회가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서죠. 너무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던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나운 이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리고 갈라디아 사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눈물의 훈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가르쳐줘도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일 하고 다른 길 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딴짓하고 잘 안 듣다가 꼭 저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서 그게 복음이라고 이단에 쏙 빠지고 다른 길 가는 그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막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고 막 당당하게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니더라고요. 밀레도의 오늘 여러분 이 지금 후반부인데 그 전에부터 있잖아요. 그 앞에부터 밀레도 장로들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나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바울의 눈물의 훈계는 이것입니다. 가르쳐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을 위해서 또다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아니야 이거야. 바울은 빌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했던 이 눈물의 훈계를 기억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라. 사랑으로 가르쳐라. 훈계해주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이상한 거 할 때도 또 내가 이거 이 짓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렇지만 눈물로 또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라. 내가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거죠.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눈물의 훈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놓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다른 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 교회를 온전히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은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그것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말씀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늘 하는 얘기죠. 말씀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성경 좀 읽읍시다. 그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듣고 그냥 말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야. 나는 떠나가. 내가 너희들 지켜줄 수 없고 나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너희들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 중에는 또 사람이니까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그 말씀으로 지켜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있다고. 기업은 뭡니까? 나의 유산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이 복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건 맨날 하는 이야기라. 그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고,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이고, 너희들은 장로들이니 지도자들이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른 게 나를 지켜주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욕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나처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역자가 은금을 탐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새삼스럽지도 않죠. 사실 그런 일들이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우리가 직접 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유 많이 있어요. 말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전문 사역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든 작은 교회들은 가식이 별로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 은금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위험을 경고하면서 자기처럼 청렴하게 살아라. 은금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바울은 네. 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 내 손으로 나 다 벌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심지어 사역비까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웃을 돕는 없는 자들을 돕는 데까지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재물로 물질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저녁에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전문 사역자로서 생활비 지원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2절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긴지만 좀 잘라봤어요 제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소득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죠. 사역자들도 밭 가는 자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렇죠? 밭 가는 자는 뭔가 여기서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다. 정당하다 사실은 그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사실은 있다. 근데 뭐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참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다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아야 된다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어찌하든지 복음의 장애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먹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그렇게 먹고 놀는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TV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여행 프로그램 세태기 테마기행
이런 거 막 세계를 뭐 여행하고 막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이 자리에만 살고 있으니까 더 넓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멋진 세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갈 수는 없으니 TV로 보는데, 여러분 세계 여행 프로그램이나 먹는 프로그램 요즘에 먹는 요리 프로그램 많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줘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좋은 데 찾아라 다녀야 되고, 먹고 노는 삶, 끊임없이 쇼핑하고 사고 모으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행이 필요 없고 뭐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쇼핑하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즐기는 삶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고요, 정직하게 일하고 물질을 얻습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이렇게 받는 거 좋아하는데 큰일 났어요. 누가 주면 좋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은 주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받기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 예수님도 전 인생이 주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시고 마지막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뭐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청렴하게 수고, 그리고 수고해라. 수고, 땀 흘리는,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게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장로와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크게 울고 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 든든하지 않은 교회, 장로들 리더들은 세워놨지만, 지도자를 세워놨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어리고 뭐 든든하지 않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신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돌보게 시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명하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봐야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수고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하나 우리에게 쉬운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 이런 건 괜찮아.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늘 나를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거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이렇게 파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늘 자신을 맞추는 삶을 통해서 또 눈물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청렴하고 수고하고 나눠주는 삶,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 눈물의 훈계를 잘 기억하고 교회 돌보미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서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